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머물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우리가 20장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20장 19장은 이미 지난 넘어가 나중에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레위기나 때 제사 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제가 뭐죠?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와 물 이런 제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누가 책망받는 거죠?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요. 이따가 다시 설명 이따가 같이 할게요. 과정은 어떤 과정이 시작이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원망.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뭐죠? 물이 없음으로.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12정탐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고 다니잖아요. 얼마만큼 지난 후에 이 말씀입니까? 그때 강사님 물어봤었어요. 기억나요? 얼마큼 지난 거예요? 저는 한 세대가 거의 죽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따가 설명 또 하겠습니다만 39년에서 40년이 지난 때 39년, 40년 그 광야에서 이들의 삶이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아론이 죽을 때가 민수기의 말씀해 보시면 33장에 가서 보시면 그가 죽을 때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입니다. 그때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은 언제와 똑같아요? 불평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마라의 쓴물에서도 불평하죠. 그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17장에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모든 똑같은 범죄를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
30년이라고 하는 39년, 40년이 다 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이런 생각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이런 일들을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이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죽이시는 과정이에요. 네. 과정. 다 쓰러진다고 했으니까 다 쓰러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중간에 수백만 명이 죽어도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미 뭐 하기로? 죽인다고. 죽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기로 정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얼마나 죽었는지 관심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그러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목사가 볼 때는 나아. 없는 것보다. 그죠? 왜? 그 도움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착각하고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좀 괜찮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좀 낫겠지. 정말 충청도 말로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남은 자예요. 아직까지 남은 자. 왜? 40년 다 들어. 아직까지 남은 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겠지? 필요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니까 이 부분을 두각시키려고 이 말씀이 있을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두각시키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타겟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중요했다면 40년, 39년 긴 세월 동안 이들이 반역하고 이들이 원망하고 이들이 불평했던 걸 다 모른다면 성경이 아마 출애굽기 민수기 다 도배를 하고 수십 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들이 봅시다. 한 교회가 서서 한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교회 안에 일어난 원망, 불평 그런 걸 다 모아놓는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불평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라. 근데 갑자기 오늘 20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굳이 드러내는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그 부분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안 들어도 돼. 정말 잘 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끝없는 불평이에요. 혹시 불평 안 하고 살아가면 손 들어보세요. 난 불평을 안 해. 다 불평하세요? 잘하고 계시면 계속 하세요. 인류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불평,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불평, 있으면 있는 대로 불평,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 매사의 일이 끊임없는 불평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데 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이 없다고 하는 것. 물이 없으면 그냥 물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불평할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뭘 얘기해요? 구원이에요. 아,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곳에 그래. 차라리 안 믿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 내가 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참아야 되지, 용서해야 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믿고 살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사건조차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충분히 자기의 문제로 못 갖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 광야의 삶 속에서 있는 부족함이지. 부족함을 누구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정을 부리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들의 마지막 누구예요?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 하나님 그 마지막 남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땅에 엎드려 계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변개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과 말씀을 너무 쉽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저 올라가야 돼요.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싸움. 그 싸움을 멈춘 사람은 신앙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멈춘 사람은 전쟁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생명 있을 때까지는 싸워가는 게 그것이 싸움인데 이들은 원망과 불평하고 싸움을 끝나고 누구랑 싸워 이제? 하나님과 싸워.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 불평스러운 것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응답하셨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의 불평을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예요. 이 세대들의 불편함을 뭐 하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참 이 시대가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 불편함을 뭐 하시는 거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어떤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서 파손된 사람들은요, 뭐라고까지 표현하죠? 마귀에게 내어줬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귀에게 내어줬다까지 표현할 정도로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요적인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강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좋은 얘기만 해주면 되지. 잘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천국 가면 친구 좋은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분도 좋다 듣는 사람. 그래야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누가 팔아먹는 그거를? 목사가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팔아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 잘하는 사람 쏙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 들었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말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자, 그러고 본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모아라 명령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석에게 뭐라? 명하라. 명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오더예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뭐해야 돼요? 순종, 복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누가 할 일이에요? 모세가. 모세.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물을 내라고 그러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뭔가 정말 주시는 하나님처럼 설명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아니신가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어볼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녀들이 원망 불평이 많을까?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원망 불평이 많을까? 네? 정말이에요. 요즘 20, 30대 애들은요 그렇게 삶이 어려워도 원망 불평 별로 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 아는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거야. 입이 안 채워지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20, 30대 아이들은요 살기 바빠. 놀기 바빠. 근데 뭐 놀 일도 살 일도 이제 없고 더 안 채워준다고 입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게요. 이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시냐? 누구시라고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셔.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반석에서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들의 무엇과 회중과 진석이 무엇게 하라? 마시게 할지니라. 이 사건이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 살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먹여 살리셔서 하나님이요. 충분히 나는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기적 같아. 나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도 사는 게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숨 쉬고 살고 먹고 살고 있고 배가 나와가지고 이걸 안 입으면 안 돼. 배가 나와서 이걸 안 입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감사해 보여? 안 감사해 보여요? 네? 얼굴이 보면 감사해 보여? 안 감사해 보여요? 감사해 보이시죠? 여러분 얼굴도 감사해 보이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아이고 감사하며 사는구나 이렇게 부려줘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그렇게 부르세요. 그냥 원래 건강한 목사들 웃어가면서 감사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깊은 사람들처럼 찬양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뻐서 듣고 감사로 듣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과 그 뜻과는 달리 성경에 보시면요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 안 읽어봐서 모르시는 가운데는 참 제가 주보죠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면서 모세가? 네? 성경 보도 모르시는? 그렇죠.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역한 너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 옛날 성경에는 패역한 같은 얘기죠. 패역한 백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자체가 다른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우리 우리가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 충분히 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도 오래 하면요 본인이 대단한 줄 알아요. 늙어선 지전에 조심해야 돼요. 난 늙기 전에 목회를 관두려고 애쓰는 이유가 교회 많이 모이면 본인이 뭐 대단하게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역이 끝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목회는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말씀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이 전하지 못할 때는 보편적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그에게 주었는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은 누구예요? 네? 회중은 다 뭐예요? 반역한 회중이라고 말해요. 어때요? 들을만한 사람들이지, 그죠? 충분히 들을만한 사람들이 들을만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폐역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건데, 굳이 모세가 이 한 말 그 중에 특히 우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는 건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저는 많이 애를 써요. 저도 머리가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대놓고 무슨 말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할 말이 있지만 굳이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건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뿐이지, 누구를 보고 폐역하고 뭐 못돼서 안 돼서 그런 생각하면 누가 죄를 져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하고 저러면 직분을 감당하고 그럼 좋을 텐데. 충분히 좋죠. 못하는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당신이 뭐 이랬어 저랬어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허물이에요. 허물이고 죄예요. 죄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노예요. 분노. 누구의 분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분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분노하셨겠지. 하나님 분노 안 하셔요. 분노하는 건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길을 못 갈 때 분노하는 거지, 이미 버려진 백성인데 분노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네? 자식도요, 뭔가 변화가 되고 자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는 막 속상하지만 이미 내놓은 새끼들은요 분노할 일도 있다 없다? 우린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내놓은 자식이 돼가지고 분노할 일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충분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지. 이게 누구의 착각인 줄 아세요? 이들의 착각이에요. 이들의 착각. 분노가 말과 입에서만,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들의 행위가 무언가를 보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요. 10절에 보면 너희에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2번 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2번 쳐서 그렇다는 표현도 하죠. 그죠? 한 번 치든 2번 치든 뭐
이 본문으로 본다면 쳐서 문제인 거예요. 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하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나중에 나오나요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죠. 두 번 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나중에. 거기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자,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두 번 치니 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솟아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굳이 많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건데 막 분노를 두 번을 쳐대는 거예요. 두 번을 쳤다고 하는 의미는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분노 표출하지 말고 자세요. 내 속은 썩어도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분노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어볼게요. 분노 없는 사람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분노 없는 사람은요, 내 속만 뭐예요? 속만 썩어요. 죽으세요. 썩어 죽어야 살지. 이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뭐하면?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썩기가 싫은 거예요. 속이 썩기 싫은 거예요. 누구도 모세와 아론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매주 설명을 해도 돌아왔으면 또 화내고 돌아서면 또 분내고 자기 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게 DNA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DNA. 근데 소원이 끌어도 그 끌어지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뭐가 되죠? 죄가 되고 내 손으로 그 일에 대해서 조각든지 뭐 하든지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진 것 때문에 가문이 살고 그 썩어진 것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썩어진 것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는 건데 이거를 몰라요.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았어도 여전히 화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표출하고 내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나한테 맞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짓을 해. 지승진하면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걸을 때 퉁퉁퉁 가.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뭘 가르쳤냐면 어려서부터 네 속에 어떤 울분이 와도 그 울분은 부모 앞에서 뭐하지 말아라? 표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어느 새끼가 부모 앞에 가지고 승질 박박 부리고 다니는 게 그 새끼입니까? 자식이고? 그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드러냈는데 모세가 민수기 뭐라고 되어 있죠? 12장에 보면 온유한 사람인데 지면에 온유함으로 승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예요. 나만큼만 해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왔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으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폐역하다는 말할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젊은 아이들 만나면 일부러요 존댓말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말 못해서가 아니에요.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올려주는 이유가 혹이라도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마음이 아플까봐 그러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목회자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목사고 뭐 나이도 있고 그러면 야 이만 이리 와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웠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인격인 거예요. 그죠? 그게 인격인 거예요. 그게 인격이지. 반말하면서 뭐 택거리고 높은 척하는 건 그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속지 말고 살아가세요. 예. 인격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두 번 쳤던 이 문제를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나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나를 믿지 않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와 아론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그게 믿음이 있다 없다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폐역한 사람들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마지막 40년 다 되는 동안까지도 반역하고 있는데 야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할 때는 야 너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는 그 자리에 있기로 원하시는 분이죠. 어떤 자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리에 있기로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게 바뀌면 노망 든 거예요. 노망.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서고 자꾸 잘난 척하고 그러면 그게 노망 쓴 거예요. 모세가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냥 뭐라고 했나 봅시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뭐를요?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뭐 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지.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도 우리 지도자들이요 이 말씀 들어야 돼요. 함부로 경고망동하고 늙은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늙음하게 돼가지고 교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여가지고 본인 때는 죽으라고 말씀과 기도만 하다가도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늙다는 얘기는 사람이 늙은 게 아니라 생각과 사고가 바뀐 늙은 선지자들이요 망친 북이스라엘의 망친이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예? 베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경영하게 그 선포를 무지시키고요. 자기는 그 안 죽으려고 선지자와 함께 묻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갑니다. 그 교활한 생각이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가요. 그 정도 가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유익이 없이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일을? 옛날 같으셨으면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다. 지금 그 설명을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21장에서 끄집어낸 거, 20장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지도자라면 그래도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보이면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죠? 입만 얘기해놓고 자기가 거기를 안 걸어가면 사람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믿지 않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 바네에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뭐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뭐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어디에서? 무리와 물에서 뭐를요? 네? 말을 거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역한 따하게 그 충분히 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평한 사람들과 함께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직분을 그의 아들 누구에게? 엘르아살에게 입힌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살려주셨죠. 그러나 모세에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없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왜 못 들어갔는지 본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3장에 가보십니다. 38절에서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뭐 했어요?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몇이에요? 123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40년째라고 말합니다. 40년째.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는 39년, 40년 되겠죠. 그렇죠? 성경대로 한번 봅시다. 있는 대로.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사건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목회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교인들 생각하느라고 성도 생각하느라고 내 목에 혹시라도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 보고 사람이 맞는 말에다가 결국은 내 끝이 이렇게 된다면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40년 무슨 소용이 50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이제 벌써 먹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진짜 오래됐는데 아무런 의미가 있다고 할까?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게 뭐 큰 가치성을 둘 이유가 없다. 그저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아들에게 주시는, 다시 말하면 거역한 까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삭슬 뭐래요? 묻는 그 삭슬 묻는 하나님.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지도자가 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맞는 그런 순종과 복종을 물어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물어보실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물어보실까? 아니에요. 지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직분에 맞는 직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평하고 살지 마시고 판단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누구든 여러분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모세도 백성을 잠시 잠깐 판단해서 진짜 패역한 백성이니까 반역한 백성이니까 반역했다는 한마디 때문에 왜 네가 그 일을 하냐 그 얘기예요. 누구 것인데 그거는 누구의 소유에 그는 하나님의 건데 네가 뭔데 판단하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살고 내 새끼가 내 배에서 났어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복음만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일이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단지 그 명령에 따라서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울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자꾸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놓지 마세요. 돕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예요. 복종하는 자인데 뭘 그렇게 이 일이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과 오래 해지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을 도울 만큼 도왔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체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언제나 온유하고 낮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제가 뭐 이게 인문에서 틀린 말 있으면 들어보시죠.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나감을 거절하는 사건을 딱 집어넣었어요. 딱 집어넣고 난 후회가 있는 일이 아론의 죽음을 향하는 일로 연결이 되는데 시간이 다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성경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지나가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이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가질 만한 돕는 이웃들이에요. 사실 에돔이잖아요. 에돔은 누구예요? 그렇죠. 에돔은 누구 형이에요? 야곱 형이잖아요. 에돔이. 그 형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힘드신 분이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냥 믿는다고만 하지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을 내시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폐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만약에 주셨다면 그걸 도살해서 빨리 처벌하려고 주시는 거지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음에도 잘 되는 건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저 새벽마다 공부하잖아요. 바벨론이나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잘 되는 이유는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그들보다 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떤 자리로 몰아넣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공의로우시고 누구라 할지라도 아론과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축복을 줄수록 더 엎드리면서 자신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 아론은 전상직에 있어서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